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신앙인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총회 때문에 이렇게 밖을 나갔다 왔는데요. 들판을 봤더니 벼들이 굉장히 잘 여물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기슭에 있는 도로변에 대추가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 그 대추들도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변해가는 거 보면서 자연과 계절은 때를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 자연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과 그리고 그 유지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삶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는 바로 우리는 세상 불의에 대해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인은 말만 잘한다는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것만 좋아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세상 불의에 대해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한 후에 또 그곳에서 아덴으로 배편으로 다시 또 피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피신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가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말이죠. 도시 곳곳에 우상들이 굉장히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격분했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우상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격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이 아덴이라는 곳은요,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로서 고대로부터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은 그리스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또는 과학, 수사학 이런 모든 면에서 꽃을 피웠죠. 그리고 이 그리스는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최초로 태동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허다한 신화의 도시답게 정말 이 그리스에는 수많은 신화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이 신들 또한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화 속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들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 신들을 추앙하기 위해서, 이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가 맞지요. 이렇게 보면 우상의 도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면서 형태들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솟구쳐 올라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아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를 비롯해 가지고 문화와 예술, 철학과 인문학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노마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러나 이 정신 세계는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의 지성은 아주 엉망이었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지성이라고 하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요, 허탄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신화를 신봉하는 이런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실상 그것이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조종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의 행태가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아덴 사람들은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단에게 속으니까요, 수많은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화 속의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런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인들도 분을 낼 수 있구나, 화를 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이렇게 절대로 화도 내면 안 되고 그냥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그냥 어디 가서 누가 기싸대기 때리면 한 대 맞고 웃어야 되고 뭐 이런 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거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노할 수 있지만 이 분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분노를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적인 분노입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이 사적인 분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의로운 분노라고 그래서 이걸 의분이다. 제가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화를 내는 게 분노를 바라는 게 여러분 왜 분노를 바랐습니까? 그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분노, 의로운 의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분,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겠죠.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분에 의해서 내 이해관계에 따라 내는 이 사분에 의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도 그런 분노를 이렇게 바라면 실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를 지내게 되죠. 근데 그 언저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 그냥 막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난리가 났죠. 이때 이제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올라가서 그 바위를 가리켜 물을 내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모세가 화가 나니까 바위를 두 번 치면서 그냥 그 분풀이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가 말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물론 그 부분이 말이죠 표면적인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막심한 손해를 가져온다. 나아가 손해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쉽게 분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끼어들거나 그만 막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욕이 자동 발사 이렇게 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둥아리를 때리면서 그렇죠? 내가 화를 냈구나, 분노했구나 이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참을 걸 왜 화를 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후회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분 계신가요? 제가 훌륭하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손을 드신 분이 없네.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친구 간에도 말이죠.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친구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는, 평생 어그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요, 화난다고 욱해가지고 사표 썼다가, 아주 그냥 또 아주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든지 화를 내면 일단 여러분 50%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50% 잃고 들어가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렇게 싸워봐야 100% 지는 거예요. 아니 100% 지는 싸움을 왜 합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가급적이면 분을 내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분을 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데도 방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분은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비누아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러분 백성들이 미디안에 가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또 그 신전에서 있는 그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과 음행하고 이 돌아온 자들에게 분노 탱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서 그냥 찔러 죽여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막 분을 내면서 살인까지 해버렸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나쁜 것이고 악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에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누구 질투심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온 그 자를 대신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누아스의 그 분노로 인해서 그 분노의 행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분노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혹시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노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기싸대기를 때리고 막 옆에 있는 몽댕이를 들어서 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분노를 하더라도 비례 원칙에 따라 하셔야 됩니다. 비누아스처럼 막 창으로 막 찔러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요. 비례 원칙에 따라 그렇게 분노를 바라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가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하면
예, 너무 지나치면 못하는 말, 안 하는 말 못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를 바라시더라도 비례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그죠? 예, 고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표현은 신중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무지와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분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 닭 쳐다보듯인가요? 그 속담이, 예, 소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의분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분인데, 사실 또 하나의 타켓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을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이 헬라 사람들을 아주 우둔하게 만들었던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에 대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분노는, 예, 복음에 대한 열정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직접 경험하고 왔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온 당사자로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쳐올랐겠습니까? 그죠? 사단에 대한 화,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화, 이런 것들이 치밀어 올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분노를 했던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무시하고 저렇게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찌했든 간에 복음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그 영혼들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걸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분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혼들을 악한 영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본분이고 의무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신앙인은 말만 잘한다는 조롱을 받으면 안 되겠죠. 자,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아덴에 그 유대인들 그 회당 있지 않습니까? 유대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을 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도요, 사람들에게 광장에서도 그렇고 그들과 직접 토론을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요. 바울이 토론한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스토아 학파라든가 이런 당시 아덴의 그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들과 정말 많은 논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쾌락을 인생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들은요, 이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테네에는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신들이 인간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은 따로고 우리는 우리 따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을 인정하면 신이 통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어 장치가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근데 제어 장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그냥 욕심과 탐욕만 남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능이 쾌락추구 아닙니까? 욕심과 탐욕과 쾌락추구가 본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이런 형태를 띠니까 이 복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얘는 미친 짓들이에요, 이거. 그죠? 예, 이렇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스토아 학파라는 자들도 어떤 관점이냐면 얘네들은 이성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 사람들의 이거 생각하는 거, 사유하는 거, 이것들을 굉장히 신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도 말이죠.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들과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논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뭐랄까요? 그 토론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논리를 이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요 절대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말쟁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압도했다는 뜻이 여기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자들과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 말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을 이 말쟁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의미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사상들 있잖아요. 생각들을 주워가지고 자기 것인 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깊이가 없이 그냥 이렇게 표피적으로 이렇게 설파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쓰레기를 줍는 자와 같다. 이런 의미로 말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자, 말쟁이는요, 우리가 말쟁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죠?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실천이 없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말쟁이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쟁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확신과 실천을 가지고 지금 뭡니까? 토론을 하는데 당연히 압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쟁이로 그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평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말을 못 하더라도 좀 언어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좀 사람들에게 항상 믿을 수 있다라는 평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는 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말은 청산유수인데, 그죠? 실천이 없는 사람들 많죠.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교제할 때 말이죠. 신앙적 교대를 하든 교제할 때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면, 와, 믿음이 되게 이렇게 뛰어난 것처럼 성숙하고, 정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완전히 엉망이에요. 개판이에요. 속된 말로.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쟁이에요. 이거 말쟁이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쟁이가 죽으면 입만 천국 갈 것이다. 이런 말 하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입만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비꼬잖아요. 물론 객관적으로 딱 놓고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동이 더 의롭고 뛰어납니다. 존경받을 부분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요,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너는 예수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안 믿으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잣대로 우리를 재단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 예,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쟁이라는 말은 쏙 들어가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삶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세 번째, 새 것만 좋아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인데,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오는 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아멘. 자, 요거 보면은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된 사람, 마인드가 굿, 아주 최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방 사람들까지 전부 다 뭡니까? 거의 그냥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이념, 이런 것들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늘 새 것만을, 새로운 사상이나 어떤 철학만을 추구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말이죠. 저들은 정말 수많은 철학과 또는 사상이나 또는 신화나 이런 속에서 그들이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들은 철학이나 사상, 뭐 이런 것들은, 신화 이런 것들은 금방 식상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은 한 번 들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만화책, 소설책 읽어보잖아요. 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 볼 생각 있나요? 두 번 보거나 읽거나, 물론 정말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읽었다면 그 다음에 한 번쯤은 더 읽어볼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한 번 읽고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다 이해가 돼. 설명이 없어도 다 알아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0번을 읽어도 새롭게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거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그들이 신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다 아는 거예요. 뻔한 거, 스토리야. 몇 마디 딱 끊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식상해져 버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새롭게 여길 수밖에요. 그래서 아레오바그라는 곳으로 사도 바울을 초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얘기 한번 들어보자.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좋죠, 그렇죠? 좋은데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때문에 그들이 말이죠. 세계사에서, 그죠? 가장 위대한 철학과 문학과 그리고 정치, 그리고 사상, 언어, 이런 학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최고의 지성을, 인문학의 최고봉을 그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옛것을 무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뭐든지 표피적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내 감정이나 생각만을 그냥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깊은 사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문학의 깊이를 얇게 만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얇게 만들어가요.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배우는 거 맞습니다. 새로운 것들 나오면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고러한 것들, 옛것만 고집하면 우리의 의식도, 인식도 고루해지고 생각도 고루해져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니까 도태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요즘 매장에 가면 키오스크 아시죠? 키오스크 때문에 이 노년층들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요. 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거? 쿠팡. 이런 것도 상거래 아니에요, 그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인층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도태되니까 너무 사회화가 뒤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배우고 또 배워가지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새 것에만 관심을 두면은요, 과거를 바탕으로 세워진 현재가 불안전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구가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특히 이런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요, 새로운 것보다는 그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은 늘 새 것을 찾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건데, 저는 그들의 그 생각을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화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욕구가 있고 영의 욕구가 있는 것처럼, 육신은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필요한 것들을 가짐으로써 채워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채운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메울 수가 없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채워져야 안정감을 찾게 된다? 바로 영적인 욕구,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 가지고, 신화 가지고 그들이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급해.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 뭡니까?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뭡니까? 뭘 받아들여야 되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거기에서 비로소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죠. 그죠? 영육 간에 이것이 채워져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슬럼프라고 얘기를 하죠. 예, 슬럼프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슬럼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권태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권태라고 할 수 있겠죠. 권태라든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이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듣는데 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말쟁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천으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여러분 권태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고 실천이 없고 그렇게 놔둬버리면 머리만 커진다는 얘기 하죠. 우리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행동을 못하면서 남만 판단하는 이상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 권태기를 느끼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심각해지면 심지어 교회까지 떠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찾으면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야 절대 권태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삶에 적용하면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데 언제 권태기가 생깁니까? 언제 슬럼프에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테네 철학자들처럼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을 중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항상 신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 신앙 성숙하지 않은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를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